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고 16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달에 우리 기독교가 믿고 행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재료가 워낙 딱딱한지라 부드럽게 요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딱딱한 음식도 드실 줄 아셔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는 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축소판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만든 것인데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혹하게 하는 설교와 이 거짓 목사들의 난리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 도리라는 원어가 같은 말을 함께 고백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믿는 도리는 믿음을 같이 함께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몰고 가지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같은 말로 같이 고백해야만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함께 풀어나갈 때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딱딱한 음식도 소화해내시고 굳게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는 도리가 같이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이 신앙 고백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 사도신경이고 니케아,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이런 고백문도 있는데 이건 너무 딱딱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었어야 했을까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문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 사도들이 만들었는지 성경에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백문을 사도들의 권위를 붙여서까지 교회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시급했던 초대교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고백함으로써 이 고백에 동참할 수 없는 교회를 걸러내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동정녀, 부활, 재림, 이따가 한 구절씩 풀어볼 때 다시 언급되겠지만 믿는 도리를 함께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 방송에 토론할 때에 너 주사파가 아니라면 김정은 무슨 새끼 해봐 이렇게 했을 때 못한다면은 걸러내는 듯이 이 사도신경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테스트로 사용을 했던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방대한 성경의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사도신경만큼 잘 요약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시작은 원어대로 하면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은 이 어순이 뒤로 가서 내가 믿사오며로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말하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고백하는 개인의 고백이 됩니다.
교회가 함께 말하는 고백이지만 각자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내가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다를 기준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나누고, 나머지 내용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요. 조금 딱딱하더라도 반드시 소화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을 구분해서 고백을 하지만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 트리니티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 분이신데 어떻게 또 한 분이시냐? 이것은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 신비를 밝혀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해하시진 않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사람의 방식으로 풀어보다가 이단으로 빠진 교회의 역사가 많고 지금도 많은 이단이 여기서 걸러집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를 한 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짠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성자 역할을 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 역할을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바꿔 가시면서 역할을 하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니지요.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 간에 서열이 있다고 보았어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리시는 어떤 어시스턴트가 성령님이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삼위는 동등하시고 본질이 같으시다. 또 하나님을 삼등분해서 삼위이시고 합체하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오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 하나이고 또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지요? 이것을 우리가 밝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로만 설명이 되는 내용들이 증거되고 있어서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신앙 고백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한 구절씩 보시면요. 원어의 어순에 가깝게 수정한 것이 새번역 사도신경인데 우리 화면 준비되었나요? 네, 아니면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열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를 여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기도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됨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첫째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나? 이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한 문장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여러분들 매주 이것을 이제 암송하시면서 그냥 흘려 고백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신다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을 결정하셔야지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first name, last name 붙이듯이 쉽게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뒤에 그리스도를 붙여서 부르기 위해서, 또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귀한 신앙이 진실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하실지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다음 화면을 보시면, 먼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이 부모들에게 쉽지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대가 죽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을 되셔야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려면 본인의 죄 없이 태어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어떤 혁명가나 정치가나 선지자로 보려는 이들에게 선언하는 우리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셨다라는 것이고, 동정녀가 어떻게 임신이냐 과학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선언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참 억울한 이가 등장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본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동한 이 주동자도 아닌데 참 억울하게도 수천 년 동안 주일마다 성도들의 입술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때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인데, 이 시대만을 밝히려면은 로마 황제의 때를 밝히는 것이 더 있어 보일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어느 황제 때 썼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유대 총독입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요, 이 총독의 자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대제사장과 헤롯 왕과 사이에서 늘 치던 자리가 이 총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낱 유대 총독에게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인생이 한마디로 고난이셨는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왜 십자가였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가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겹쳐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스의 무덤은 이제 수백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순례를 하는 성지가 되었고, 석가모니의 유해는 8개로 퍼졌다가 다시 나누어져서 84,000개로 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절에 있는 탑마다
그 사리가 들어있다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불교에서 탑은 이 석가모니의 무덤으로 대표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죽은 이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아니하는 신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장사되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실을 부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이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미리 예언하신 일이고 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다른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부활을 강하게 주장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 없이 십자가에서만 끝이 난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역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이자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음 문구를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에서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구름에 가리워서 승천하셨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데 인간이셨던 예수님, 저주를 받아 죽으셨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름 가운데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저주를 이기시고 씻으시고 의롭게 되셨다. 승천은 의롭게 되심, 이 칭의의 계속이며 확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구름 가운데 들림을 받고 너는 의롭다 확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오른편 왼편 의미가 사실 없는데요. 이 힘과 권위의 상징인 오른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의 회복에 대한 우리의 찬양 올려드림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통치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는 표현은 긴박한 상황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을 보니 예수님께서 서서 보고 계셨어요. 그만큼 가슴 아파하시며 스데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도 심판하실 때 주님은 서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우리의 고백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었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시며 또 끝까지 견딘 자의 눈물을 닦아주러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림과 심판 없이 난 살다 죽겠지. 그렇게 안일하시면 안 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들려질 때마다 정신이 차려지시고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한 구절로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 이어 나오는 교회와 성도와 또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일들이 모두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의 근원이나 힘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이 성도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강사가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막 던지거나 그러면 또 사람들 막 받고 막 으악 쓰러지고,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자기가 오라 가라 받아라 마라,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한 신앙입니다.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실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랜 구약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배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거룩한 공회, 공교회, 열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사죄를 고백합니다. 왜 교회는 이 교회 역사 내내 이 순서대로 고백을 했을까요? 교회와 성도와 또 죄사함에 대해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끝없이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신경은 그 순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해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예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부활도 성령님께 대한 고백 안에 들어있지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거쳐서 영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태로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요.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신 순간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를 갖고 경험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믿는 도리,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실 때마다 감격이 넘치시고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소망 안에서 든든하게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